찬송생활, 기독교인의 찬송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나요? 그리고 언제 찬송을 부르시나요? 오늘 본 시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이런 찬양의 모습은 시인의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시는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죠. 이 맞쓰기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수들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인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보자면 이 고라자손이 전반적으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점을 감안하자면 고라자손이 쓴 시이지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중에 썼던 것을 고라자손이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떠나와서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고라자손이 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라자손이 쓴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라자손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나라를 잃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썼다는 거죠. 누가 썼든 간에 이것은 나라를 잃어서 성전이 없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든 아니면 다윗과 같이 개인적으로 성전에서 그때 당시 성전 없었지만 성막이 있었던 곳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하나님과 성전 성막을 사모하면서 썼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면서 쓴 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1절이 직유법으로 시작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직유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요. 너무 목이 마라서 어디 물이 없을까 찾아 나서는 것처럼 자신도 지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마치 목이 마른 것처럼 이렇게 갈급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게 직유법이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고요. 또 우리는 전반적으로 진주에서 올라오면서 잠깐 동안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깝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예배 드리러 다니기도 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는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또 교회에 대한 사모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굉장히 몸이 편해지니까 편하다 이것도 좀 괜찮다 익숙해진다 이런 단계가 오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교회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임재해 계시는 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교회 없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없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본향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결국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니까 교회에 계신 하나님 또 교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 점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점검할 기회가 없습니다. 점검은 오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갈급함을 토로하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고난당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깝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원수들이요, 그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울음을 음식 삼아서 먹었다. 뜨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피조물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울은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한참 울다가 시인이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낙담해도 돼?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까? 아시네? 아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하고 우리 민족에 처해 있는 또 나를 따르는 이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 아니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지.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이 분명하지.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찬송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11절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영혼이 지금 육체의 낙심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절망하고 죽어갈 때 영혼은 깨어서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저절로 찬송이 나왔죠. 그리고 찬송하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낙심 중에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영혼이 사망하게 하는 육체의 욕구와 또 생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배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은 무익한 상태로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싸우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난 상태에서 육신을 지배하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여전히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낙심에 있을 때 불신자와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을 잠재워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육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인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육체의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것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소욕이 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육체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실제로 따르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육체의 욕구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육체의 일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찬양도 노래죠. 노래라는 게 참 희한해요. 노래는요, 어느 감정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 감정과 가사가 딱 맞는 것이 있으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에서도,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내가 지금 마음속 안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면 저절로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입을 틀어막아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빌립보서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환경이 좋은 가운데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가하는, 그리스도의 찬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자인 것처럼 이 감정이 생기면서 감정에 딱 맞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게 어떤 곡조 있는 찬송가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시가 나온 거죠. 거기에 곡만 붙이게 되면 이게 완전한 노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악했던 여호야김,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그런 악한 왕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신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바벨론에 인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은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을 주시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중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만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안에서 나오는 게 다 없을지라도 기뻐한대요. 이유가 뭐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성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현재 어떤 상황이든 극복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니까 그에 맞춰서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은요, 이런 고난 중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찬양이 노래이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절로 찬양이 불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결국은 하나님 만나면 되고, 만나면 은혜가 주어지고, 직접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머리에 뭐 여러 가지 산만해요. 이번 주 주일에 예배 전에 기도한 것처럼 새 가족 오면 뭐 어떻게 봉사하지? 오기로 한 사람 왜 안 오지? 또 누구 뭐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지금 예배 순서는 올바르게 되고 있나? 그 여러 가지 집에 두고 온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집중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이 꼭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하죠. 즐겁죠. 마치 찬양의 내용과 곡조와 가사가 나를 막 두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해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이게 찬양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저절로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 다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최근에 찬양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올 만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증거로 나타나는 찬양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제도권 냄새가 나고 벌써부터 이일 중심 냄새가 나는데, 그거 싹 버려야 돼. 진짜 싹 버려야 돼. 우리 수요기도회 특별히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도 싹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여기 제대로 안 나와도 괜찮아. 그거 불편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면 돼. 이 인도자는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휘해야 돼요. 뭘로 지휘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가 찬양 소리입니다. 쟤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무리 뭐 노력한다고 해서 큰 교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면에서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11년 담임 목사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거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연기돼요. 이런 가운데서요,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기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어 버리거든요.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기준이 작아되어서 1cm가 모자라느니 1cm가 남느니 하면서 점점점 은혜는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또는 리드하는 누군가 다 앞에서 리드할 때는요, 그것들 다 내려놓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몇 명이 왔느니 안 왔느니 떠드니 그거 가지고 인도자 자체가 불편해가지고 막 지적하는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은혜 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정말 지양 버릴 일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중요한 거 없고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것을 제가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찾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처음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거면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비닐하우스 있는 것 자체, 비, 바람, 뭐 눈 피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한 일이죠. 거기에도 비하면 지금 이 상황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죠. 여기서 더 좋은 조건을 뭘 바라겠어요. 점점점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저절로 주어져서 하나씩 세워지는 건 괜찮은데 이걸 목표로 해서 계속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본질, 기도하는 본질, 찬양하는 본질, 말씀에 은혜 받는 본질, 그것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거꾸로 구석기 시대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것을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찬양이 정말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